1923년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경제계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9명의 인물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를 운영하던 찰스 스왑,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무엘 인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가스 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 또 세계적인 곡물 투자 회사의 대표였던 아서 커터, 그리고 뉴욕 증권시장의 대표였던 리처드 위트니,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인 알버트 폴, 그리고 또 월가의 그 유명한 그러한 투자가였던 그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매 회사였던 이반 크로이거와 미 연방 안전은행 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 이렇게 9사람입니다. 이름도 외우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그야말로 당대의 모든 경제를 한 손에 쥐고 흔들던 미국 최고의 경제가들이었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9명의 사람이 1923년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는 은행에서 그 9명의 사람들의 근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그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들의 생애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철강 회사의 대표였던 찰스 스왑은 그 말년 25년이 지난 뒤에 그 말년 5년의 세월을 빚더미에 앉아서 빚으로 시달리면서 살았고요. 또 이 하워드 홉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양곡 투자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인데, 이 아서 카터 같은 사람은 하워드 홉슨은 그 가스회사 사장이죠. 가스회사 사장인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자살을 하고 나갔습니다. 네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고요. 2사람은 완전히 파산해서 외국으로 망명했어요. 도망가서 해외에서 객사를 했고, 2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 9명 사람의 근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공적을 세우고 그래서 참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혹은 또 좋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공적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그 평생이 그 모든 성공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9명의 사람처럼 그 마지막이 비극적 삶으로 끝낸다면 그 삶을 성공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는 은행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서 한 신문 칼럼이 이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논설위원회 그 평가인데요. 이들 9명의 삶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들이 그 성공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추락하고 그야말로 실패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이루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 삶이 실패가 되고 말았다, 그런 결론적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7년 후반부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2017년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2017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영적 승리자가 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특별히 2017년 전반부 열심히 사셨고 각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재충전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후반부를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 2017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성공적인 삶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영적으로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혹은 여러분들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감정들을 믿음의 힘으로 뛰어넘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 마지막으로 쓴 편지 글입니다. 이 편지글은 그가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권면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색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성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단의 공격,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를 쓰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7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비겁함 혹은 소심함,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비겁하다, 소심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도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에 어떤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그 자리를 도망가듯 피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두려움이 가져오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은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영적 지도자로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디모데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또 여러분들 그 자리를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 영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곳을 보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뒤에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의 확신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소아시아에 있는 또 당시 초대교회 성도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14권의 서신 중에서 6권의 서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비롯한 6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으로 발신한, 공동 저자라 그런 이름으로 발신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정말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초대 담임 목사로 임명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디모데, 그렇게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의 감정들이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디모데에게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가 가졌던 두려움이 대략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오늘 본 8절에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힌 일로 인해서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여러 차례의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는 도대체 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주변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순교를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아버지고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함께 동역을 하며 이제 목회자로서의 여러 가지 사역을 훈련받고 배웠던 스승의 죽음, 그 순교 앞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디모데 자신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워낙에 약하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그렇게 권면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상시로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내장의 위장기관이 약하면 잘 먹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자주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주 아프고 이런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이런 그 자신의 약한 육체 때문에 디모데는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디모데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외부적으로 오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많은 핍박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서기 64년에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 시내의 대화재의 이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안에서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이 네로 황제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를 혼란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로마 제국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겁나서 다 도망가요. 신앙을 떠나고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단 사설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들 가운데 바른 권면과 지침을 주어야 할 스승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디모데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 정말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 주변에 펼쳐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연약한 육신과 건강의 그 쇠약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감정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오늘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의 생각들, 두려움의 감정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감정들이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전해야 하고 전진해야 하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패배자로, 우리를 영적 패배자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무기가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감정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부정적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믿음의 생각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두려움의 감정과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면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내는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측정해내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그 측정 도구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ASQ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테스트는 뭐냐면 그 부정적이고 또 혹은 긍정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하나의 그 측정 도구입니다.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수영 선수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50m 정도를 이렇게 수영 선수들이 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걸리는 시간이 20초에서 25초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20초 정도 걸린다고 치고요. 50m를 아주 전력으로 질주해서 수영하는 선수에게 자기의 기록보다 2초를 플러스해서 말하는 겁니다. 원래 평상시 본인의 최고 기록이 20초였으면 너 요번에 기록이 22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자기 기록보다 2초를 더 플러스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게 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기록에 도전을 하게 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자기 원래 기록보다 2초가 더 늘어난 이 연구자가 가르쳐준 마틴 셀릭만이 얘기해준 플러스 2초를 더해준 그 시간으로 기록을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기록이 예를 들어서 20초였어요. 그런데 너 22초 걸렸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22초보다 4초가 더 줄어든 자기의 원래 기록보다 2초를 줄어든 18초의 그 기록을 끝내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자기 기록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더 도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자신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기록을 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또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든지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이든지 그것이 어떠하든지 두렵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들로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굴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처음으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그러니까 목사 임직식을 할 때에 안수를 하면서 그 안수를 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능력과 은사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느덧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들을 어딘가 다 처박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사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듀나미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듀나미스. 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위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꼽아놓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위가 쪼개어지고 돌이 깨어집니다. 이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힘을 내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무리 강한 것이든지 쪼개고 깨뜨리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항상 3곳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부활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데 이 복음과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함께 옆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질병도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다 그것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깨뜨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2번째는요, 사랑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가페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의미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두려움과 연결시켜서 가장 잘 설명해준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칼 매닝거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시선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게 암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 나머지 2017년 후반부를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움은 닥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시선이 나 아닌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 타인에게로, 이웃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재밌는 예는요, 여러분들 어머니와 여성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쉽게 하는 말 중에서 여성은 약하다,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죠. 자,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볼 때는 약한 존재이지만
어머니로서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향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향해서, 내가 정말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 다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남을 돕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이냐면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내용들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나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어려움의 상황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됩니다. 허둥지둥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이 위기를 넘어야 될지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판단력을 잃고 스스로 그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어져 버림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때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들을 잘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절제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상황들을 컨트롤해서 그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늘 내가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두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도록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들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듀나미스의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정말로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시간들입니다. 나머지 후반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무리 계산하고 두드려보고 생각해보아도 여러분들 내가 계산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짐작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염려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이 2017년 후반부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이미 충만한 능력, 힘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직분,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으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저희는요, 우리는요,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요, 나는 사역자도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처럼, 목사처럼,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처럼 그렇게 성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주시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현장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일터, 직장, 경영하는 기업,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현장이고,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지라,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아닌, 사역자가 아닌 그냥 일반 성도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고 사역의 자리고 복음 증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전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현장이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타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요. 한 성경학자가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들을 총 합산해 보면 132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132곳의 장소 중에서 10곳을 뺀 122곳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일터와 사역의 현장이었다.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에 예수님 항상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사들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모두 쉬운 2개입니다. 근데 이 쉬운 2개의 비유 가운데 45개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람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비유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약 40여 번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여 번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39번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터,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역하는 자리는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역의 현장이고 복음의 현장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터에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 주신 내게 영적 도전의 자리고 하나님이 이런 도전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의 조직심리학 교수이고 경영심리학을 연구하는 앨런 다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책 한번 사서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리더의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종류는 앨런 다운스는 두려움의 종류를 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능함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꾸 실패해요. 망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거부당함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외면해요. 이런 감정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세 번째는 결핍입니다. 내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자꾸 부족한 게 생기고 모자란 게 생겨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것도 결핍이고요. 건강이 부족한 것도 결핍이고 돈이 부족한 것도 결핍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족되지 않은 결핍의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앞쪽에 펼쳐진 그런 미래의 시간들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힘, 그러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눌러내리는 그 권위 때문에 두려워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내 나이 때문에 두려워진다.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생각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7가지의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앨런 다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의 감정들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가로막는데 무엇을 방해하느냐면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 은사, 능력들인데 이것이 두려움의 생각들이 이 나의 가진 재능과 은사들을 자꾸 억눌러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 재능, 달란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부 무슨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은사들을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